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오늘 이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목회자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계속 지명만 나오고,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의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반복을 하자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발락, 모압왕 발락, 발가락처럼 못된 놈,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지만 다 실패하죠. 3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람의 지시대로 그 여자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리시사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죽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연병으로 진노를 받아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자 고스비를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때에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남자와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병이 그치게 돼요. 하지만 이 연병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 중에서 들어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모압 지금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서 그 진노를 받아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나서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셨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진입을 출애굽 1세대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구 계수를 해라. 그래서 인구 계수를 하라는 얘기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계수하라 그러는 거니까 이거는 전쟁 준비를 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배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는 명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말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유월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고 명하심으로 지난날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도 들어가셔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할 준비가 모두 다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서 그 발락이 사람을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성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시켰는데, 거기에 아주 주축 세력이 뭐였냐? 미디안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가나안 땅에는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 성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않으면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또 타락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 영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미디안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각각 1000명씩에서 12,000명의 군사, 아주 작은 군사. 이스라엘은
인구 개수로 했을 때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3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고작 12,000명만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을 이기는데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이겨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긴 싸웠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 12,000명만 지금 나갔지, 내가 말한 대로 했더니 너희들 이기지 않았냐. 가나안 땅인가 전쟁을 할 때에도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너희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미디안의 전쟁을 통해서 주셨고, 또 영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각인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가 꺾이는 일이 한 가지 생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느닷없이 가장 장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12개 지파가 다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일면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세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 다녀오고 나더니 야,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그 거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이런 얘기 계속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이겨서 사기가 충천해 있기는 하지만 일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데 다 같이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2개 지파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갓 지파와 르비딘 지파를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지? 너희들 그때 너희들 조상들이 그 정탐 다녀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낙심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 그래서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똑같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있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다 너희들 책임이다 하고 강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같이 싸우겠습니다. 싸울 때도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여기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나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난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절을 보면은요, 2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했다. 무슨 얘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출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났다 그랬어요. 대오를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대오를 갖추었다라는 것은요, 그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대오를 갖추었다를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냐고 봤더니 부대를 편성하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나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최고 사령관 삼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부대장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대를 편성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스라엘이 언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15째 날에. 첫째 달 15째 날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이에요. 자,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인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6월절 다음 날, 죽지 않고 살아난 그 다음 날에 그 죽음의 땅,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인을 하나님께서 장사하게 만드시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출애굽 사건이 애굽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출애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출애굽해서 나왔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에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애굽인과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음을 왜 지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인 가나안 땅 정복도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무리도 해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최고 사령관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 부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가나안의 우상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사야 4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작, 나라는 존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군대와 같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홍해와 마라의 쓴물, 그리고 배가 고픈 척박한 환경과 같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회고하게 만드세요.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15절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첫 시작이 애굽 라암세서부터 시작해서 신의 광야, 즉 다시 말해서 신의 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암세, 숫꽃, 에담, 믹도랍,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독가, 알루스, 르비딤, 그 다음에 신의 광야. 자, 이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그 길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비교를 해보면 하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민수기에는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지명 같은 게 나와요. 뭐 돕가라든가 알루스라든가 이런 지명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아요. 민수기에는 지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어디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3일 동안 물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가까스로 물을 맞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마라였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지났는데 또 목이 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르비딤이라는 곳도 또 지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불평을 하죠.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불평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물을 먹었는데 막 써.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면서 막 또 모세를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목이 마르다고 또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셨어요. 신광야에 가서는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불평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다 먹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섞여 있는 이 라암셋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 신의 산까지의 여정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과 일곱 족속과 싸워서 너희들 지금 이길지 어떨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 조상을 다 살렸으니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이기게 할 거라는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16절부터 3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신의 광야에서부터 호르산까지, 이 호르산까지의 여정이 쭉 기록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지명은 모두 22곳이에요. 이 22곳 중에서 민수기를 제외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곳은 8곳이에요.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모세롯, 브네야간, 호라깃간, 욥바다, 에시온게벨, 가데스, 이렇게 8곳만이 구약 다른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앞서 5절부터 15절 애굽 땅에서부터 신의 광야까지의 이 여정과
그리고 16절부터 37절에 이 여정에 나오는 지명들은요,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이미 살펴본 대로 5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너희들 앞으로도 내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반면에 16절부터 37절의 지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롯 핫다와예요.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들. 자,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그래갖고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고 있는데 그 만나 지겹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파서 만나를 계속 내려줬는데 만나 필요 없고 우리 고기도 먹고 싶고 채소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하면서 만나도 불평하고 다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18절에 나오는 하세롯이에요. 하세롯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모세와 구스 여자를 결혼하는 것을 비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징계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나온 37절에 나오는 가데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 정복하라 그러는데 정복하지 않고 정탐 보냈다가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이곳에 끌고 와서 죽인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너네들 다 죽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 땅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시내 광야까지, 애굽 땅에서 시내 광야에 올 때까지는요, 별로 불평을 다 해도요, 그때마다 막 다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베풀었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고, 배고프다 그러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잠재우셨어요. 그런데 시내 광야 이후부터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다 징계한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지만,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시내 광야 이전 세대냐, 시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냐, 저는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존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내 광야를, 시내 산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안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시내 산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뒷부분에 이 시내 광야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은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가데스를 비롯한 여러 지명을 하나님이 언급하게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좋은 것이랑 내가 생각할 때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간의 이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그 길은 모두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 길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광야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나 척박하고 험한 길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험하고 힘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을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로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광야길이 아니라 저쪽 해안길로 가나안 땅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윗길이 아니라 아랫길로, 이 광야길로 하나님이 직접 이끌고 가셨어요. 도대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당신의 백성을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그 힘든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랄지라도요,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인간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에 광야에 선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할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떠나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요, 하나님 앞에 별 약속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를 저한테 통과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이걸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두 봉사도 하고 막 별 약속을 다 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더 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걷게 하게 하신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복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절망의 순간에도 홍해를 갈라지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